시편 51편 7절에서 13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그리하면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나이다. 나의 죄들로부터 주님의 얼굴을 가리우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우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면전에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모저모로 다 보살펴서 우리에게 평안의 길을 마련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웃고 즐기며 살지만 그 속에는 항상 죄가 섞여져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이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주님을 찾고자 많은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찾지만은 아직도 그 길을 찾지 못해서 많은 영혼들이 헤매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주님께서 섭리하셔서 쓰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언제나 평화를 주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시편 51편은 그 세상에도 아주 유명하죠. 그 시편 시 이 한 말씀마다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알레고리오가 이 곡을 창곡을 했는데 이름은 미제레레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너무나 유명해서 또 너무나 아름다워서 1년에 한 번씩만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100년간 내려오다가 모차르트라는 대음악가가 이 곡을 교회에서 한 번 딱 듣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 곡을 베껴와서 온 세상에 퍼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참회의 그 마음은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이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우선 이 말씀에 들어가려면 다시 6절부터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6절에 보옵소서. 주님께서는 속에 있는 진실을 원하시오니 주님께서는 감추어진 곳에서 나로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했습니다. 말씀의 연속성을 위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면 결국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무언의 그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겠다는 그 진지한 결심을 하도록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북돋아 주십니다. 동시에 사람 마음속에 간사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의문 속에 있지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우고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소원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긍휼하신 것을 긍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게 해주시라는 것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심치 않게 되고 또한 용서받은 뒤에는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기쁘시게 합니다. 7절 보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그리하면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복음시대로 비춰보면 우슬초는 믿음으로 우리가 알아들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그리하면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믿으면은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능력을 행하시거나 또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하심으로써 그분의 물론 그렇게도 하시지만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을 찾고 세상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즉 태초부터 있어왔던 이 성경 말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경책에는 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성경책을 읽다 보면 사람이 의에 이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즉 성경 말씀을 창세에서부터 조금 차분히 읽어내려면 그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뜻을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렇구나 라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7절 이후서부터 다윗은 회개의 탄원을 올렸습니다. 이 51편에서 여러가지 뛰어난 탄원을 올리고 있는데 이 글에서 만약 그리스도를 인하여란 말씀을 덧붙인다면 오늘날의 복음교회에서 드리는 어느 기도 못지않게 복음적인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가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와 그 죄에 의해서 물든 더러운 곳에서 자기를 깨끗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말씀이 7절이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즉 나의 죄를 사하시고 또 사함받았다는 것을 나로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죄를 인해 박탈당하고 잃어버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합니다. 이 7절의 이 특권은 의식적 율법 구별, 즉 나병자를 깨끗게 하는 경우나 부정한 자들의 몸에 물이나 피를 뿌려서 우슬초를 얹어 넣음으로써 그들의 더러움으로 인한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송아지나 이런 것들로 피를 뿌려서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그리하면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했습니다.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다윗은 잃어버린 특권을 다시 누리게 되듯이 주님의 은총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재허락된 것을 확신케 하소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복음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 즉 예수님께서 미래에 오셔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인생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소급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은총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은 재허락된 것을 확신케 하소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를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다윗은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어요. 사무엘하 12장 곰곰이 읽어볼 테니까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1절서부터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요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이다. 그 부자는 심히 많은 양떼와 소떼가 있었으나 가난한 자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어린 양 새끼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나이다. 그 암양 새끼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고 그가 먹는 음식을 먹었고 그 전에서 마셨으며 그 품에 누웠고 그에게는 딸같이 되었나이다.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여행자가 그 부자에게 오매 그가 자기에게 찾아온 그 여행자를 위하여 자기의 양떼와 소떼를 아껴 요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요리하여 자기에게 온 그 사람을 위하여 차렸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부자에 대하여 묘히 크게 탐으로 나단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이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 어린 양을 4배로 갚아야 하리라. 이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에 나단에게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부자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어 내가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이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을 내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다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내게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명령을 멸시하여 주가 보는 데서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죽이되, 이 바로 다윗이 전쟁터로 암몬과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터로 이 우리아를 보내서 최전선으로 배치해서 전쟁이 났을 때 그 장군으로 하여금 뒤로 물러나라.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아에게는 아무 말도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부 뒤로 후퇴하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에 그를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이제 칼이 결코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멸시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키리니 또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들들을 취하여 네 아내들을 취하여 네 이웃에게 주리니 그 해가 보는 데서 그가 네 아내들과 더불어 함께 누우리라. 이 말씀대로 또 이루어졌어요. 자식놈이 이 다윗의 그 소실들을 일부러 다윗과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범했습니다. 참 수치스럽지요. 이는 네가 이 일을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나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과 이 해 앞에서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노라 하매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도 또한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이 행실로 인하여 왕이 주님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큰 구실을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그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그리고 칼이 떠나지 않게 한다 해서 다윗 그 가문의 칼이 끝까지 떠나지 않고 솔로몬 때까지 그런 그 징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다윗이 생각만 해도 아주 그 나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부터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너에게서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비록 죄를 이렇게 지었지만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를 지어도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전부 예수님 적돼 있죠. 사무엘하 7장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5절 내가 내 앞에 제거한 사울로부터 그것을 빼앗은 것과 같이 나의 긍휼이 다윗에게는 떠나지 아니하리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하시니라. 긍휼이 떠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성령님이 계속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처럼 그러나 구약에 살고 있는 선지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의 우슬초로 정결례와 같이
우슬초로 정결케 한다.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즉 정결케 하는 물이 우슬초 다발로 뿌려졌는데,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보혈이 생생한 믿음에 의해서 내 영혼에 역사하사 정결케 하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율법에서는 시체를 만진 부정한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망의 일, 즉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교제를 끊어지게 하는 범죄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뿐입니다. 예수님이 피뿐이다, 보혈뿐이다 하니까 피가 무슨 그런 꼭 피가 뭐 있어야 되느냐 또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모든 고난을 참으시는, 그리고 우리 대신 죄를 흘리고 죽으시는 이런 모든 과정, 이것을 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 피만 믿어집니까?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을 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뿌려진 피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십시오. 예수님은 피가 뿌려졌다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0장 우선 22절부터 보십시오.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피뿌림을 받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모든 행위들, 그러한 그 일들, 하나의 사건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4절 보십시오. 먼저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와 있는 곳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와 있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한 하늘의 예루살렘과 셀 수 없는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에게와 모든 이의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와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와 새 언약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말씀하신 뿌린 피에게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이 모든 사역들에 우리가 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고, 믿음의 선조들도 함께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의인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의 성결하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리심에 이른 자들에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것이 마음에 인이 쳐진 자들, 그런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했습니다.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칠지니라. 지금도 베드로는 이 서신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것을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가 있죠. 출애굽기 24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5절서부터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물을 드리게 하고 수소 화목제 예물들을 희생물로 주님께 드렸더라.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언약입니다. 희생물로 주님께 드렸더라. 모세가 피의 절반은 피의 절반은 하나님께 뿌린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모세가 피의 절반은 받아서 대야에 담고 그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가 언약의 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을 듣는 데서 읽음에 그들의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복종하리다 하니라.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고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를 보라 하니라. 이는 피로서 언약을 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언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피 하면 예수님은 그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분의 그 쓰라린 아픔을 우리도 마음에 짊어져야 하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지극히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했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정말로 깨끗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아까 읽어봤죠. 비록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이사야 1장 18절에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에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비록 너희 죄들이 주홍색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색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은 그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만 그것만 믿으면은 죄가 깨끗해집니다. 이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가 깨끗해진다.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가 사함받는 용서와 위로를 얻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깨끗이 되기 전에는 위로받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픔의 쓴 뿌리인 죄가 제거된다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옵소서. 8절 보십시오.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거기에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나로 주님께서 만드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확고한 평화를 얻게 하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도록 다시 세워지고 고통에서 벗어나 편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로받고 신앙이 자라도록 하소서 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진정으로 상한 마음의 고통은 부러진 뼈에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뼈가 부러지면 금이 가면은 항상 그 자리가 아프지요. 그러듯이 우리가 죄 지으면 죄로 인해서 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하지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속박의 영, 우리는 로마서에 보면 속박의 영, 율법의 영이 있죠. 속박의 영이 때리고 상하게 하는 것과 양자가 되게 하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 고치고 싸매는 것은 똑같은 영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영이나 양자의 영이나 다 하나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세요. 제가 8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 율법의 영입니다. 그것도 성령님이죠. 또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이 있죠. 양자의 영을 주시는 그분 영도 성령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니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로써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했습니다. 이처럼 때리고 상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는 것은 성령님을 하시는 일입니다. 회개한 죄인에게 주는 확고한 용서에서 우러나오는 위로와 기쁨은 가장 극심한 고통에서 풀려나는 것처럼 가슴을 후련하게 합니다.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그것을 듣게 하고 그 위로를 얻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역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자기에게로 돌리시고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해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죄 짓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자기 자신이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완전하고 충분한 용서를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의 위로의 근거로서 매우 진지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9절 보세요. 51편 9절 나의 죄들로부터 주님의 얼굴을 가리우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우소서 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죄들로부터 가리우소서 즉 내 죄에서 형노하여 나를 내 죄값대로 다루지 마소서 그 값을 주님의 등 뒤로 넘기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우소서 햇빛에 의해서 구름이 흩어지고 사라지듯이 나의 죄악을 지우소서.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렇게 해주는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마다 용서와 평화를 구할 때처럼 진지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사울처럼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 내 백성 앞에서 나를 높이소서, 내 명성을 보존해 주소서 하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큰 관심은 자기의 타락한 성품이 깨끗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죄책을 느끼는 것은 자기의 곧 본성의 불결함의 증거였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한번 보십시오. 51편 10절. 오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영을 깨끗게 하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곧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옵소서입니다. 또 거룩한 영, 나에게 주신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능력으로는 자기 마음을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또 아름답게 고칠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권은 창조예요. 창조이므로 자기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 마음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다윗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하나님으로서 자기 권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그 상태가 우리 마음에서 어떤 상태가 되어야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또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될까요? 세상 생각으로 꽉 찬 영혼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세상 영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 그 발을 쩔뚝거리면서 통나무를 지고 가면서 무거워서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못 가지니까 다른 사람이 짊어지고 가게 하는 그와 같은 참을 수 있는 데까지의 고통을 다 받으신, 그리고 나무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신 그런 예수님, 그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해서 죄인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증거까지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권능의 자리에 앉으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권능은 누가 부리느냐 하면 성령이 하죠. 섭리하시고 일하시고, 곧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도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다 용서되었다 할 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그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가장 깨끗하고, 그때만이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즉 믿음에 있을 때, 믿음과 동행할 때, 그것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때만이 우리의 영혼은, 마음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때나처럼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타락은 자기 본성의 부조화였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자신 안에 이루어진 선한 역사를 크게 말소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곧 양심을 에워싼 죄의 상처를 새롭게 하소서. 그 죄가 원인이 되었던 영적인 힘의 그 소멸을 치료하시고, 나를 다시 올바른 상태로 세우소서. 내 안에 견실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이 사건 속에서 자신의 변덕과 모순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 앞에서 나를 고정시키셔서 내가 주님을 떠나는 일이 결코 없게 하소서 했습니다. 이처럼 죄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물론 이제 다윗은 이러한 죄를 지은 이후로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에서 봐도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을, 그 이후에 죄 지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자기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선하신 역사가 계속되기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주님의 면전에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성령께서 사람들을 버리실 수도 있는데 버리지 마시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지요. 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두 번이 없어요. 한 번 성령을 주셨으면 언제나 성령이 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이렇게 엄청난 큰 죄를 지었지만 한 번 그에게 주어진 성령은 떠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더해졌죠. 그래서 주님의 면전에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축출되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해서 그 지혜로 인도되고 그 능력으로 보호받기를 구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거절당하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또한 추방당하지 않고 항상 기도로서 주님께 접근할 자유를 가지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요. 죄를 지었어도 금방 기도할 수 있지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임하게 하리라 경고했던 현세적인 심판을 또는 징계를 주었다고 그것을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나 주님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온 칼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면 나로 하여금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죄를 지었어도 삶이
우리의 삶이 죄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리하면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하나님 은혜를 박탈당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명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다윗은 죄로 인해서 성령을 근심케 했고 경록케 해서 물러가도록 했음을 알았습니다. 즉 물러가도록 했다, 떠났다가 아닙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성령을 억누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도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자기의 영으로 더 이상 다윗과 겨루거나 그에게 역사하지 않도록 말씀하셨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많은 죄를 지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과 더 이상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나라 120명이 되리라 하는 그런 창세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이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파멸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또는 잠잠했을 때 다윗은 얼마나 사악한 인간이 되어서 비참해졌던가. 사무엘하 12장에서 우리가 읽어봤죠. 성령님을 억누르거나 성령님이 잠잠하니까 그게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그나마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서 무엇을 거두어 가시든지 다만 성령만큼은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하는 것이 사무엘 7장 15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사무엘 7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지만 성령을 계속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나의 회개의 일을 온전케 하시고 내가 죄에 빠지는 것을 막으며 왕으로서 그리고 시편 기자 하나로서 내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하면 현실에서는 성령님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합니다. 이게 죄가 그렇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늘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성령님과 죄의 영이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는 육신은 성령님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여기에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내가 잊어버렸더라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악한 일을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징계도 하십니다. 징계도에서 무서운 징계가 따르죠. 히브리서 12장 보십시오. 그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징계를 받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징계 속에 살면서도 징계를 받고 있는지를 몰라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어디 있으리요.
그러나 징계는 누구나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사생자들이요 친아들들이 아니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그를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영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죠. 영들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과정 중에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으면서도 계속 또 죄를 짓고 그럽니다. 성령님은 계속 그것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이거 이제 만찬에 대해서 쓴 기록입니다만은, 이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아니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게 대한 정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연유로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잠자는 자도 많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죄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죄를 회개하면 판단을 받지 않는 것인데, 죄를 많이 지으면 영적으로는 지옥을 보내지는 않지만 이런 연유로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잠자는 자도 죽은 자도 많다. 징계로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모른다 이것입니다. 죽는 것도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징계로 죽으면 아름답지 못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고난은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고, 또 주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이 시간 이후에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거룩한 위로가 회복되고 거룩한 은혜의 교제가 영원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12절을 보시면은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하였습니다. 그것은 죄가 그를 슬프게 그러니까 다윗은 거룩한 위로가 회복되고 거룩한 은혜의 교제가 영원하기를 간구를 했는데,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한 두 가지 나쁜 결과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죄가 그를 슬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기쁨, 즉 하나님과 구주 그리고 영생의 소망 안에 있는 기쁨 밖에는 참되고 견고한 기쁨을 모릅니다. 즉 최고의 기쁨, 우리가 참된 기쁨, 세상에서 얻어지는 이 물질적인 복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기쁨보다도 내가 이제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그 기쁨이 최고 기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고집스러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기쁨을 박탈당하여 빼앗깁니다. 그때 구원의 증거는 모호하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소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속에 있는 우리의 유익에 대해서 이처럼 많은 이유로 의심할 때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기쁨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 속에, 물론 이 눈물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대속의
고난이 있는 눈물이고, 이 속에서 씨 뿌리는 자들은 새로운 때가 올 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속에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죄는, 다윗의 범죄는 한 가지는 다윗을 또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나는 죄에 또는 시대에 빠지려 합니다. 주여 나를 붙드소서. 내 자신의 심령은 비록 자신의 연약함을 지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지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만 홀로 버려진다면 나는 분명 심연에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서 나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내 능력을 전멸시키려는 악한 영을 대적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은 자유하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는 이제 주님은 영이시니,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고 육신으로 오십니다만 이제 우리 주님은 성령님이세요.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곳, 성령님과 함께하는 곳에는 무조건 자유가 있다. 것입니다. 그 자유가 사실대로 그대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이 역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이 역사하고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주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창적이며 광대한 영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우리아에게 대한 범죄에서 매우 음흉하게 그리고 왕답지 않게 행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공명은 야비하고 천박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성령으로 고귀하고 대범한 교훈으로 나의 영혼을 감화시켜서 내가 항상 나답게 행할 수 있게 하소서 했습니다. 자유로운 영은 확고하고 견고한 심령으로서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지칭하죠. 우리가 우리의 임무를 즐겁게 여길수록 우리는 더욱 견실하게 주님의 영을 따를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범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리다 했습니다. 어떤 훌륭한 일을 그는 약속하고 있었어요. 내가 범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했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범죄자였으므로 자기 그 죄지은 경험, 고통당한 경험,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즐거움을 맞이한 경험, 그런 경험에 의해서 범죄자들에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의 길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려고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회개에 의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는 죄를 범한 다른 사람들에게 다윗과 같은 회개의 과정을 밟도록 자신들을 낮추고 그들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서의 긍휼로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돌아오는 자들을 영접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회개하는 죄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신뢰로서 회개를 가르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경험으로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가르쳤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의해서 자기의 죄를 시편 51편도 얘기로 기록했잖아요. 세상 끝까지 범죄자들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범죄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끝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회개자들은 전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전도를 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훌륭한 결과를 자신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리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리다. 자기의 죄를 완전히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을 시로 써서 왕으로서 이 글을 쓸 때는 참 부끄럽고 창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무시하고 온 백성에게 교회당에서 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의 시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 그들이 방황하려 한다거나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에서 긍휼을 발견치 못하게 되는 일이 이런 없었을 것입니다. 범죄자들을 가르치는 큰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주요 목표인 행복입니다. 그 일에 기여하는 도구로 쓰이는 자들도 행복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서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땅을 적시어서 싹을 내게 하며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리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낸 그 일에서 형통하리라. 이는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화평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쏟아내고 들파는 모든 나무들이 손뼉을 칠 것이며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전나무가 올라올 것이며 찔레를 대신하여 은매화 나무가 올라올 것이다.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이 되리니 이는 끊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면은 한없는 은혜가 쏟아진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책을 읽을 때, 이럴 때만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 마음을 성경책에다가 몰입시켜서 성경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적용되어서 이루어져 나가도록 우리는 그런 그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을 입에 들어 올려서 주님 말씀으로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의 역사하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에 연결되어서 깨끗해지는 줄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마음은 꼭 잊어버리더라도 다시 되새김에서 생겨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간절히 구하옵기는 모든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들은 마음을 창조하시는 주님,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구할 뿐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